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연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주셨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내는 뭘까요? 단순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이 뜻이래요.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그것에 온몸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벽에서 미끄러졌는데 나뭇가지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놓아버리면 죽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요. 나뭇가지가 떨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계속되면 연단이 되는 것인데 연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냐면 철을 연단하여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재련하여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4단계, 5단계의 연단이 어떤 연단인지 살피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 주신 연단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복습하자면 첫 번째 단계의 연단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단계 연단은 첫 번째 눈물의 연단이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연단은요. 모든 사람은 광야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은요. 바로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은 요셉이 또 그 감옥에 있었었죠. 사람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감옥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훈련을 지날 때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단계를 감옥 훈련이라고 봤을 때 이제 3단계 후반을 어떤 훈련이라고 정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지옥 훈련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 훈련을 받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정했냐면 3단계 후반의 훈련은 지하 감옥 훈련이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지하 감옥 훈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감옥 훈련을 잘 마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를 아시죠? 욥기서. 욥인데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자아가 깨어졌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3단계 후반부터는 자아 죽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온전히 꺾고 주님만이 전부인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자아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삶으로 바뀌는 훈련이 바로 3단계 후반 지하 감옥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인물 중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흠도 없고 모범적인 신앙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잔치가 끝나면 혹시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고백하며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연단이 필요할까? 그가 무슨 3단계 후반의 연단을 받았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단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소유물을 빼앗았습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들마저도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말게 됩니다. 그 욥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양의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낙이 500. 어마어마한 소유의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사실 소나 양 몇 마리만 좀 남겨놨어도 조금 며칠을 먹고 살 텐데요. 그거조차도 없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 연단을 통과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식들이 갑자기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욥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연단이 왔습니다. 이번에 욥의 몸에는 정수리에서 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기와장,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어요. 악처죠, 악처.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지금 악창이 나고 괴롭고 힘들 텐데 그러면 같이 울면서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 줘야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는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참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이런 아내의 협박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내에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연단을 통과하자 세 번째 이제는 정말 깊은 연단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얼굴을 보니까 욥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욥인지도 모르게 생길 만큼 비참한 현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오자 욥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욥은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죽지 않았던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생명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3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3장 후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하였을지 모르지만 진정 내면에는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욥이 정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오름, 자기 신념,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아도 욥은 훌륭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껍질을 까고 내면 속까지 들춰보면 그 내면에 흉악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속의 내면을 들추어내서 그것들을 연단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소유가 많고 자녀들이 많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임한 고통은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옳고 자신은 항상 멋지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정적 성품마저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욥 자신은 불안하였고 두렵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연단이 들어갑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연단이 들어가면 이제는 친구들이 계속하여 욥을 향한 정죄, 비방자로 몰아갑니다. 비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심한 말로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 당신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일이 닥치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앞에서 나쁘죠. 어떻게 그렇게 고통받는 욥에게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어쩌면 친구로서의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연단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래 내게 고통스러운고.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말이 옳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는 고통스럽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계속 친구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결국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욥기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하여 연단을 받고 거의 욥의 연단도 끝나갈 때가 이릅니다. 새 친구들의 모든 공격을 통과한 모든 연단을 마친 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많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았다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시며 욥을 훈계하십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 나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애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가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쭉 있죠. 그래서 욥의 연단은 뭐였냐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꺾는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꺾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 42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욥은 이제서야 주님을 뵙고 스스로가 얼마나 의인인 것처럼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만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1장에 처음 나오는 욥에 대한 완전한 자라고 한 말씀과 42장에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이 모습은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처음 장은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끝장에서는 정작 자신을 죄를 회개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욥에게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친구를 대신해서 축복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다시 돌아왔어요. 양이 7,000마리였잖아요. 14,000마리. 소가 500결이었잖아요. 1,000결이. 낙타가 3,000이었다면 6,000마리. 암낙이 1,000. 그리고 아들 7, 딸 3명을 주십니다. 2배씩 주시고 얼굴도 예쁜 딸을 또 주십니다. 전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욥의 시험과 연단은 사단을 통하여 준 시험인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녀와 물질과 온몸의 심한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연단받았어요. 힘드셨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받아야 됩니다. 자, 4단계를 가기 전 자기 의를 훈련받아야 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4단계 열심.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보여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요. 이유가 강하면 바로 뭐냐면 이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의와 교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세요. 이욥처럼. 그리고 자기 힘을 완전히 제거하게 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계속 겸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보다 못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백을 할 때 이 4단계에 3단계 후반 지하 감옥 훈련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4단계 오늘 또 돌입하겠습니다. 자, 4단계 훈련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시간 훈련. 시간 훈련, 일명 뺑뺑이 훈련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훈련을 통과하신 분이 가장 성경에서 보면 4단계 훈련을 아주 멋지게 하신 분이 저는 사도 바울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훈련을 마치고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4단계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에요. 2단계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 잘하는 마리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언니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마리아는 정말 주님만 사랑했잖아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딸이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처럼 일도 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으로 만족하면서도 자기 의와 교만을 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만족하지 않고 더 생명다에 달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 4단계 연단을 마치신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바 광야에서 3년간 계셨고 고향 다소로 가서 10여 년 동안 또 지냈습니다. BC 48년에서 BC 68년간 거의 20년 동안 숨가쁘게 살아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20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TV 볼 시간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님은. 우리 선생님은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한기님도 그러고 TV 볼 시간도 없었어요. 자녀를 양육하며 노후를 편하게 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때마다 전도하며 기도하며 가르침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지막 생애를 다 드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도 없었어요. 오직 주가 맡겨놓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여러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들이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험, 또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보면 있는데 그것을 쭉 정리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인가요? 몇 번인가? 마흔에 한대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시내, 광야의 위험, 동족 위험 너무 많죠. 그리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며 여러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눈물의 훈련, 눈물의 연단, 광야의 훈련, 감옥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 훈련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이고니온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또 편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왔던 곳을 되돌아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누스트라를 지났고 아가가 되돌아갔던 이후 토르스 산맥을 또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또 바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은 3년이나 걸렸습니다. 바나바와 왜 싸웠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갔죠. 다스로니가 갈라디아 교회를 간 후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자 어떻게 해요? 주인이 고발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찬양을 하자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3년이 소요됩니다. 이제는 4년인가요? 2, 3, 4년인가? 이제는 그토록 원하던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에 가서 또 가르치고 있다가 고린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배 타고 또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유럽 전체의 교회를 또 방문합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울며 권면하고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기록하고 편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오직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오직 교회와 주님의 영혼들만을 위한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를 쓰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바울이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생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념으로 결국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마가처럼 고난이 무서워서 연단을 받지 않고 편하게 목회하겠다고 1차 전도여행도 마치지 않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목회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만일 대마처럼 유럽의 화려한 문화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고 해서 또 옥중서신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무명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연단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나아가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시겠죠. 자,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연단받겠지만 바울은 20년간의 생활에 거의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18년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 현장들을 쭉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음 졸이며 산 것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벌써 제가 이제 50이 다 됐기 때문에 참 몸이 약해진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개척한 후 2번의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제가 믿음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육체에 좀 한계에 이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혈 수치가 6까지 떨어져서 정말 참 계단을 못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 와서 수혈을 받게 되었고 또 여기에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제가 3층까지 올라가는 게 참 힘겨웠어요. 그래서 또 보약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단계 훈련을 지금 사실은 받고 있어요. 4단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4단계 훈련은 서거차 섬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TV나 오락이나 취미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끊었어요. 제가 TV나 오락이나 이 취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 모든 컬러도 다 저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사주면 감사하게 입고 누가 뭘 주면 이제는 내 스타일이 없어요. 원래는 제 스타일이 있어요. 사실은 제 스타일도 있는데 이제 제 스타일조차도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시간표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고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수에서 익산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딱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보내면 되는데 목사님은 4시간 5시간 막 붙잡고 또 막 밥까지 해주고 선물까지 주시고 또 집에서 숙식을 또 막 하시면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습에 정말 때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배우면서 저희 연약한 근육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는 그 간질 치료 축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 자매가 있잖아요. 그 자매를 제가 6개월간 제자훈련하면서 돌보면서 나의 한계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의 몸은 치료되었고 어느 정도 영혼도 치료되었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내가 견디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다 참아내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를 조금 더 돌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자매 돌보는 일을 마치자 세배센 자매를 저에게 붙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던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섬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제가 5개월간 매주 2-3시간씩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매주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서 제 안에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중공포증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앞에 나가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연단이 되어서 이제 과감하게 설교도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릴까? 이제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내 가족,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내 가족, 내 생각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아프면 아프고 누가 힘들면 힘든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죠? 사모님 좀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만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표 훈련을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음성 듣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뺑이를 잘 돌리시면 돼요. 시간을
주님의 시간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4단계를 잘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 훈련입니다. 5단계 훈련을 저는 뭐라고 붙이냐면 순교 훈련. 마지막 5단계는 순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생명을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빚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순교 훈련을 받은 사람을 뽑자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아요. 다니엘은 어떤 분이었어요? 유다에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근데 그곳에서의 삶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서는 어떤 시험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해서 시험을 했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하는 시험을 하였잖아요. 그 시험에 다니엘은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의 꿈을 꾸고 번민하여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모든 수객들과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서 꿈을 해석해 내겠다고 했죠. 물론 환관장에 부탁했지만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연단은 뭐냐면 소극적인 연단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내야 하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어떤 위치에 있냐면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게 하였고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앉게 하셨어요. 드디어 5단계 연단이 다가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서 세 친구들에게 바로 풀무불 연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두라 평지에 높이는 60규빗, 그러니까 30m, 너비는 6규빗, 한 3m를 만들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의 가문들을 모여서 이 낙성식에 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라고 했어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하였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절명의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꼭 있잖아요. 절 하지 말라고 하면 절을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하라고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꼭 지각하는 사람이 있고 소풍 갈 때 꼭 늦게 오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음악이 울릴 때 절하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성격 다 아시잖아요. 더러운 성격. 그래서 세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절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 이곳에서 할 일 많잖아요. 절하는 척만 할게요 하나님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돌하게 말씀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라고. 대단하죠.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자, 이빠이 화가 난 이 4살 왕
근데 느부갓이라고 안 하고 그냥 4살이라고 부를게요. 4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하고 풀무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불꽃이 누구를 태웠냐면 새 친구를 붙들고 밀어넣은 그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어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 후 어떻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8,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4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받게 하셨어요. 만일 바벨론 왕이 말했을 때 늦게라도 절했더라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5단계의 연단은 뭐냐면 정말 생명을 던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5단계 연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연단이 왔습니다. 사자굴 연단이 왔습니다. 자,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바벨론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럽고 흠이 없자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을 만들었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떨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30일 동안은 조용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일 동안. 자,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텐데 그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볼까봐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는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의 법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법령을 어기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좋아하는 사자굴. 토끼, 고양이, 강아지도 안 좋아한대요. 사자를 좋아하죠. 사자가 무서운지를 못 봐서 그래요. 사자 보면은 안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왕도 그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해주셨냐면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어요. 사자들이 물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나 궁금하긴 해요. 천사들이 뭐 사자 입에다가 이렇게 막 뭘 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냐면 다음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이제 주권을 잡잖아요.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순교적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단계 훈련은 아무나 받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어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 한 장을 보냈는데 카톡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아 목에 밧줄을 매달고 죽기 직전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웃으며 손을 들며 작별하는 형제,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참 그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걸고 나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은 이 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교회 문을 닫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교회 성도들은 무서워서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정부에서 벌금을 내렸습니다. 또 강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였기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교를 하며 온라인 찬양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 걸고 정부의 권력 앞으로 나아가서 대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며 끝까지 저항한 순교자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6.25 전쟁 때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잡혀 죽지 않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하다가 불에 타 죽고 몰살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동일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교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교회를 보호하고 나라의 권력 앞에 나가서 투쟁하는 모습을 하셨던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한 11시 예배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더라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 모임, 주일 오후 예배, 화수 저녁 집회, 찬양 예배 등등 이것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신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성도와 제자들 모두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 받으실 영광 받으실 놀라우신 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연단은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외치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을 지나 자아를 꺾고 온전히 고난을 받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1, 2, 3단계, 5단계까지 연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연단은 머무르기 위한 연단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1단계 연단에서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2단계 연단에서는 광야 훈련입니다. 모세처럼 더 광야에서 지내면서 세상의 때와 세상의 알과 세상의 모든 소욕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연단입니다. 자, 3단계 전반의 연단은요, 감옥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볼까요? 저 혼자 하지 말고. 자, 결과는 어떻게 돼서 요셉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랐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3단계 후반. 자, 오늘
무슨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감옥훈련. 자, 욥이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깨짐과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4단계 연단은 무슨 연단이라고 했나요? 시간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연단은요, 순교훈련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계마다 훈련받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말씀도 깨닫게 하실 이도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더 단계마다 그 귀하게 연단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